주연절 넷째 주일 2022년 1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축복과 번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저희들 가족을 이루고 자손들을 이루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명절을 맞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가며 가족과 가문이 모여 함께 정을 나눌 때 모두가 사랑 안에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모처럼 주님의 제단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과 매주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주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찬양할 때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구약 성경 3쪽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이 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신약 성경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392쪽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봉사하는 부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과 자녀들은 결코 교회에 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가정을 방문하여 남편과 단둘이 이야기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는 그 남편 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 생활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잘합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불같고 고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한번 화를 냈다 하면 아이들과 저는 숨어버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올바른 교회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곧 그 남자의 부인을 만나서 자기 남편과 이야기한 것을 사실대로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인은 진실이 뉘우치고 앞으로는 잘해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부인은 목사님과 함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한 후에 헤어졌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며칠 후였습니다. 남편이 낚싯대를 가지고 집안에 들어오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새로 사다 놓은 지 며칠밖에 안 되는 전등을 산산조각으로 깨뜨린 것입니다. 당황한 남편은 아내의 불같은 성질과 벼락이 떨어질 것을 알고 몸짓 서서 기다리다가 어디 숨을 데 없나 하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벼락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빗자루를 들고 와서 깨어진 조각을 쓸어 담는 아내가 미소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그 다음 주일에 아침에 그 남편은 아내와 나란히 교회에 왔으며 며칠 후에는 그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바치겠다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이 제목은 벼락이 미소로 변하니라는 예화입니다. 이게 가정에서 부부관계, 가족에서 어떻게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들이 늘 실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성격대로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냥 표현하다 보면 가정이 좋지 않은 거예요. 서로의 신뢰가 깨어지면 그 가정에서 예수 믿는 자기 부인도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이나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다워, 예수 믿는 사람다워 하는 소리를 들어야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점 예수 믿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딴 데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족관계, 가정을 이루어가고
사람들과 관계를 이루어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조 이야기 중에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창조 이야기가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 창조 이야기가 그냥 쫙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성서 비평학, 성서를 이렇게 분류하는 사람들은 이제 P자료 그리고 뒤에는 J자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P자료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편집할 때 쓴 창조 이야기, J자료라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일반 민중들이 가지고 있던 창조 이야기, 이걸 두 개를 절묘하게 나중에 성경을 편집하는 분들이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P자료, 제사장들이 만든 창조 이야기는 좀 장엄합니다.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인데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냥 말씀 하나로 세상이 척척척척척 이렇게 이루어져. 그런데 오늘 이야기 보면, 그 다음에 제2자료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동물 이런 것을 만드는데 직접 손으로 만드는 이야기처럼 나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제 하나님이 다 우주를 창조하고 그리고 이 땅의 자연을 창조하고, 그러니까 물과 물을 나누고 육지와 바다를 나누고 땅과 물이 다른 각기의 짐승과 물고기들을 창조했어요. 날아가는 것들을 창조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게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동물과 뭐 이런 것을 다 창조하고 보니까 사람이 혼자야. 그래서 오늘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번역 성경 말씀으로 봅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들은 돕는 사람, 곧 그 사람들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이제 성경을 번역하면서 번역에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는데요. 그게 여기 우리는 이제 남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그러면 남자 여자 통칭하는 거예요. 영어나 서양 언어에서는 사람이라는 말이 뭐예요? 영어에서는 man, 이게 영어로 사람이야. 근데 이 man이라는 말을 쓸 때 남자라는 말도 써.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영어로 man 그러면 남자이기도 하지만 사람 전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옆에다 W 써갖고 woman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맨 앞에 W 써갖고 woman. 그래서 여자만 구분하는 거예요. 그게 이 오늘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스라엘, 지금 아랍어, 그리고 서양의 영어, 불어, 라틴어 다 그냥 남자를 이야기하는 게 사람을 통칭하고, 여자는 거기다 하나를 더 붙여서 woman 이렇게 붙여서 여자는 그렇게 사용합니다. 아담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그냥 사람 이름이 아니라 사람이야. 맨이라는 게 아담, 이게 사람이야.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아담, 하와, 이브 이렇게 가르면서 이제 아담이라는 것이 첫 번째 사람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정했지만은 히브리어에는 원래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야기에서 맨 사람은 혼자 있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왜냐하면 사람이 맨 남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맨 아담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옮기면서 이게 남자로 우리는 번역을 했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으니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뜻의 의미인데 우리는 이것을 맨이라는 말을 그냥 남자로 번역하면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이렇게 번역했어요. 원래 여기까지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 이때는 남자 여자 구분이 안 돼 있을 테니까.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야, 혼자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혼자 있으니까 안 좋아. 그래서 좋지 않아서 그 짝을 만들어 주겠다. 여기 보면 제가 아까 왜 창세기 앞에 제사장들 자료, 제2자료 이렇게 구분했느냐면요, 제사장들이 쓴 창조 이야기는 그냥 홀로 하나님이 그냥 쫙 언어로 말씀으로 쫙 창조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제2자료에 있는 여기 보면 하나님이 홀로 계시지 않고 그 같이 하나님도 논의하는 대상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은 뭐 천사라고도 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더불어 상의하고 논의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자와 여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한 거 돕는 사람을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주겠다. 혼자 하나님이 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있는 천군 천사들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사람 창조했는데 혼자 있으니까 별로 안 좋아 보여, 외로워, 고독해 보여. 그러니까 그 짝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그 다음에 19절에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제가 왜 여기 사람이라는 말을 하느냐면요, 원어 남자라는 말이 그 뒤에 사람이란 말과 똑같은 단어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에도 사람이라는 말이 맞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오늘 보면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혼돈이었어. 이 혼돈을 질서를 만들고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을 나눴어. 그리고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나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해. 그리고 그 다음부터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의 별은 두고 지금부터 길게 창조 이야기는 이제 관심이 이 땅에 있어요. 저 하늘 우주에는 별로 없어요. 그 땅을 창조하는데 이제 물을 가르고 물속에 여러 짐승과 이런 것을 창조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관심은, 오늘 창세기 2장의 관심은 들의 짐승이라고 표현해요. 들의 짐승이라는 건 이제 육지 속의 짐승들만 관심해. 물속에 있는 것도 별로 관심하지 않아. 그래서 들에 있는 짐승으로 아담을 끌고 가, 사람을 끌고 가.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이 자꾸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의 이름을 지어서 아담에게 야, 이건 사자야, 이건 호랑이야, 이건 기린이야, 이렇게 놔두지 않았어요. 아담이 뭐라고 하나 보았다. 그러니까 아담이 딱 짐승들을, 들에 있는 짐승들, 여러 가지 동물들을 보면서 그것을 보고 부르는 거야. 기린이, 목이 기니까 기린, 저 큰 걸 사자, 호랑이, 뭐 이런 얘기로 이름을 아담이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담이 붙인 거, 사람이 붙인 이름이 곧 그 이름이 되어지고 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짐승과 사람이 같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사람이 애로워 보인다. 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짐승과 다르다는 거예요. 짐승들은 혼자 있어도 자기들끼리 살지만 사람은 혼자 있으면 외로워 보였다. 사람이 다른 짐승들과 똑같이 창조됐습니까? 다르게 창조됐습니까? 앞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가 같고요. 뒤에 창조에 의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의 영의 영.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귀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짐승들에게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기도 와서 성령 받으면 목사나 일반 평신도나 똑같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히 창조해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게 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귀하게 창조했어. 그래서 동물과 사람이 달라. 동물과 사람이 다르니까 하나님이 그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21절에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했다. 그가 잠드는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에 살을 메우셨다. 주 하나님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근데 요즘 이제 또 기독교 안에 여성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게 젠더 뭐 이런 게 갖고 성경을 여성 해방적 관점에서 보자라는, 제가 학교에 가서 강의할 때 이 여성 해방, 여성 이걸 강의를 갑자기 학교에서 맡기라고 그래서 제가 여성 해방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여성 해방론자야. 근데 여성 해방론자인데 그런다고 여성이 우월하면 안 되는 거야. 남녀 양성이라 그래요. 이것을 양성평등이라고 그래요. 저는 양성평등론자야. 남자랑 여자랑 평등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은 이런 영웅들이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평등한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이 창조한 존중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존중받는 사람들 중에 남자가,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이 성경을 내가 왜 이야기했느냐면 이 얘기 그대로 얘기하면 뭐 여자가 갈빗대냐 뭐 이렇게 해갖고 자꾸만 여성해방론자를 이 성경을 자꾸만 부정해. 근데 성경에 나온 거니까 여자들이 인정하자고 그냥.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창조의 과정은 어떤 건지 모르지만 13절이 중요한 겁니다. 그때 남자가 말하였다. 그러니까 여자를 창조해서 아담에게 데리고 와서 남자에게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이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 나왔으니 여자에게 부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뼈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게요. 23절을 여기 개역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저는 이 번역이 더 마음에 드는데, 남자가 여자를 볼 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것은 남자가 여성을 볼 때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 믿으십니까? 내 살이야, 내 뼈야, 내 살과 뼈처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동등하게 사랑하는 관계, 이게 남과 사람과 여자의 만남, 그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다. 서로 존경하고 존중해야 되는 것이다. 오늘 명절을 맞으며 설날이 돼서 왔는데 오늘 가정에서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가정에 서로를 존경하는 그런 명절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요한 사도가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난 것이니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가정들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봐야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척이나 사랑해요. 아까 창조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애로워 보여서 거기에 함께할 사람, 여자를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랑을 하셨다. 믿으십니까? 그런 사랑을 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라비아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어떤 목적지를 가두고 한 나라의 군대가 쫙 이동을 해가. 근데 낮에는 이 사막지부 기후가 사막이 덥고 밤에는 날씨가 싸늘하니까 주로 낮에는 그늘에서 쉬고 밤에 이렇게 오후부터 밤에 이동을 하는 거예요. 한참 이동하다 보니까 가실이라는 사람이 이거 전쟁터 가서 나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탈영했는지 떨어졌는지 하여가 뒤에 떨어졌어. 한참 가다 보니까 이 왕이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가보니까 자기 옆에 있던 가실이라는 부하가 말만 있어 이 사람은 어디 가고.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한테 물어요. 야 여기 가실 어디 갔냐?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래 도망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가 뜨면 이 사막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가 저 해에 말라서 목말라 죽을 거니까 그냥 버려두고 갑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실이 아니 그도 내 부하다. 지금 그 어디 가서 저기 이 태양에 저기 말라 죽으면 안 되지 않냐? 그래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그러고 그 왕이 다시 되돌아가서 그 부하를 구해가지고 와요. 더위에 지쳐있는 부하를 탁 데리고 와서 먹을 것 하고 회복하게 해서 같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 가실이라는 사람이 전쟁이 막상 일어나서 성을 공격하니까 이제는 도망치려고 했던 사람이 앞장서서 공격을 하고 큰 전공을 세우더라. 이야기 속에는 지도자가 한 가정이나 누구나 사람이 서로에게 인정받으려면 자기의 희생을 무릅쓰고 자기도 사막에서 더위에 나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기 부하를 구해오는 모습을 보고 다른 부하들도 감동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나를 이렇게 더운데 이 태양 땡빛 아래를 구하러 왔어 이 생각이 드니까 자기도 왕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한 나라의 이야기지만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존중하는 여러분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존중하고 효도를 할 때 서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사도는 예수님이 왜 왔어? 예수님은 화목제물이다. 우리가 과거에 그런 이야기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신통한다. 이게 뭐예요? 신은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면 사람과 사람이 통해. 사람과 사람이 통하면 하나님과도 통해. 근데 여기 통한다는 말은 뭐예요? 화목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용서와 사랑이라는 말이야. 가족을, 자녀들을, 손자, 손녀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널리 품으면,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이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과거를 생각해보면 고생한 거 생각해보면 마음에 안 들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키워주고 노력한 것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화목의 마음을 가지면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아름답고 축복된 가정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명절을 보면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분은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어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으로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한 가정 이루고, 오늘 원근 각처에서 온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그리고 오지는 못했어도 서로에 연락하면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 서로 사랑하며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날을 맞이하면서 원근 각처에 나가 있던 자녀들과 가족들이 한데 모여서 예배하거나 서로 오지는 못해도 전화나 서로를 통해서 소식을 전할 때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화목의 마음을 전해서 행복한 가정 만들어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복된 삶,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명절을 맞아와서 서로 가족 간에 아름다운 사랑과 소망을 간직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